다 들어온 것으로 여기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가는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감동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그 소리는 잘 들리나요? 제가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괜찮나요? 자, 괜찮나요, 소리가? 예,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던 거, 여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5절까지만 우선 읽어보죠. 5절, 6절까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요나서 1장의 핵심 중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요나라고 할 때 큰 물고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4절, 5절, 6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나 때문에 온 폭풍이죠.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교도라고 얘기해줘. 각각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을 볼 때 여기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산속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보탬이 되지 않는 거죠. 꼭 우리가 어떤 자기의 결단과 결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골방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골방이라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뭐 기도원, 뭐 이런 데 갈 수 있는 것도 좋은 방편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살아갈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어떤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갈 때 뭐가 왔냐면 폭풍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되었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뱃사공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뱃사공들도 오랜 시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 그들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폭풍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 또는 시련 또는 고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내 주변에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A와 B를 최소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넓은 와이드한 넓은 시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어렵죠. 이 선장과 사공과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 요나의 던져짐,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는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는 거기에 던져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던져짐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는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과 요나의 대화가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이방인 사공과 선장의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도 분명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요나서를 우리가 듣게 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요나서의 대부분 설교는 우리가 이런 와중 속에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결론을 많이 맺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결론이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 빼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또 그거죠.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국의 믿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같이 공의로움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사고가 어쨌든 지금 이 나오는 사공과 이 배의 선장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생명이 아닌 나의 재산을 허비하면서도 최대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굉장히 공의로운 모습의 이방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무조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원수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에 대한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요나가 이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하게 되죠. 이런 폭풍우가 오면 이제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소음이 오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 요나의 심리 상태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게 잘한 결정인가? 내가 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더 큰 마음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렇게 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렇게 하실까? 저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다른 나라의 힘에 굴복해서 많은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싫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도리어 그게 더 커진 거죠.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요나는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에 몰입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보면 처음에는 뭐 2, 3일 또는 뭐 체력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막 밤을 새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체력에 못 이겨서 녹초가 돼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게 되면요. 물론 문제가 해결될 때도 그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나도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에 있는 목사님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의 잠을 슬픈 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런 녹초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담담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는 굉장히 녹초가 됐다라고 체력에 고갈됐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나는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한지 모르고 있겠죠. 깊은 잠에 빠졌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 현실에 대해 그리고 지금 폭풍우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선장과 사고과의 어떤 그 대비가 지금 5절부터 6절, 7절, 8절, 뭐 9절, 10절까지 그렇게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나는 지금 어려움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지금 선장과 사고의 현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요나는 자기만의 문제에 빠져서 그로 인해서 지금 고갈되었는데 지금 선장과 사고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물론 자기들의 이익도 있겠죠. 배가 살아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목숨이지만 그런 가운데 지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공의를 위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 가벼운 짐들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도하고 있죠. 참 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굉장히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즉각적인 반응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과 사국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선장과 사국은 이 폭풍우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이 깊다고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느닷없이 요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비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 때문에 겪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제비를 뽑음으로 인해서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5절, 6절, 7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에 그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를 깨우는 장면인데 선장이 그에게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절 말씀과 매치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여요. 일어나서 니느웨 가서 그 외치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정 속에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선장과 이 사공은 굉장히 그 합리적이죠. 매우 합리적입니다. 지금 제비뽑기를 한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제비뽑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합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 사람들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되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들이 물론 그 안에 어떤 손님들이 더 있었는지 어떤 특별한 그 물건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노하우와 경험이 있으면 분명히 이런 사건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지를 유추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7절 말씀에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8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임하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이제 족보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정체성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더 이 본문이 제가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이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가운데 다양한 방법이 있죠. 어려운 사람들에 가서 함께 살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호흡하는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물건으로 후원하는 사람 또 그들과 거리가 그들의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 봐야죠. 내가 이것을 하는 정체성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목사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9절 말씀이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 되게 고민하죠. 목사님들도 저도 가끔가다 막 도리어 막 정신없을 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뭐 직장인 남자분들도 다 그렇지만 집에 가면 다들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남자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도 어머니들도 다들 멍 때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너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러죠. 아니 권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을 다니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풍미에 휩쓸리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요즘 하게 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이제 11절 말씀 이제 클라이막스를 가고 있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나가 알죠. 정답을 이제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정답을 대부분 하나님을 고백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도 있죠.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파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답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 대부분의 그 문제는 결국 정답을 알고 있죠. 물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저도 몇 번 고백했지만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병환이든 그런 폭풍 가운데 내가 던져지게 됐을 때 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항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렇게 대답하고 요나가 이제 12절에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뭐예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읽지 않았다면 많은 목사님들이 뭐 메르스나 쓰나미나 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물론 세상 사람과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거 테스트 강의입니다. 테스트 강의고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이제 뭐 성경이 읽어지네라든가 이승재 목사나 정혜찬 전사가 인터넷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정식 강의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요나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고난 중에 그 원인과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을 몰라도 사실 정답을 몰라도
그 정답을 몰라도 우리가 그 최소한의 그 정확한 정답은 몰라도 두리뭉실한 정답은 알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아, 참,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 아마 저보다 나을 텐데, 기도한다라는 것이, 참,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뭐, 기도해야죠. 이 짧은 이 한마디가, 그 안에 동기화가 돼야 되거든요. 목사는 기도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동기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그게 이게 그 뭐죠? 그 입 바른 소리처럼 교인들이 들린다면 정말 좀 목회가 어렵고 또는 너무 사무적으로 들린다면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나 때문인 줄을 12절에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요나는 그 이제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속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나 시대 또는 어떤 특정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만 좀 잘하면 되지 않냐?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문제가 있죠. 특별히 또 그런 거 있죠.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던지십시오. 나를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단순하게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큰 근거는 없지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굉장히 신실한 자라면 분명히 나를 바다에 던져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쓰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던져짐을 내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후의 보루까지 섰지만 중요한 것은 던져짐을 내가 요청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 던져짐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어렵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반자의 던져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더 크게 그리고 더 강하게 부각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이라고도 생각되어질 수 있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안에 나와 관계돼도 좋은 관계 또는 이익이 되는 내가 생각할 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울타리, 테두리 아니면 우리 교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굉장히 폭풍우가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방향 제시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 지시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받은 성도들이 또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던져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비뽑기를 하자.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누가 이것을 선택받았고,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리더가 던져짐을 받으면 따라서 나도 던져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런 것이 참 우리가 어렵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일하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요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그러니까 사공과 선장과 그 뱃사람들과 또는 더 많은 손님들을 대신해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런 것이 중요한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죠. 지금 폭풍우는 그냥 폭풍도 아니고 큰 폭풍이고, 그리고 그 폭풍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고 자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 때문인 줄 알고 내가 안 오나 하니라. 그래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자, 여기 포인트를 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았어요.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답을 모를 때도 열심히 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답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이 목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간 더 노력해 보는 겁니다.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게 지금 이방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3절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게 함으로 능히 못한 자.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요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이방인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니이다 하고 요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들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뜻을 따라서 요나를 던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또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밤낮이라는 것이 또 신약 성경에 3일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을 뱃속에서, 그러니까 수올이라는 게 지옥이 아니라 교류할 수 없는 그 밑바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의 과거 성경에는 음부라고 표현했어요.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지옥이라고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아무도 없는 암흑 속에 가라앉는 밑바닥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지금 고기 뱃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이게 뭐예요? 모든 어려움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던져지고 있고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2장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뭐예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이게 우리가 한글 문법이 아니지만 영어 문법이 한글 문법이 된 건데 적어도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의 그 관용어적인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나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2장 5절 말씀인데 결국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도 깜깜한 거죠. 내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건 결국 내가 가장 밑바닥 내가 갔다는 얘기인데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런 것들, 이 장에 있는 것들은 이제 결국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그 어떤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별로 없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보다는 어, 어, 성경에서 말하는 수월의 그 위치에 갔을 때, 가장 답이 없을 때, 가장 내 앞이 깜깜할 때,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더라, 살려주셨더라, 일으키셨더라는 것이 우리가 매번 우리가 강사분들, 목사님들, 간증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들려주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우리가 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듣고 그들의 울고 웃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수월에 가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듣고 울고 웃었던 그것이 내가 생각나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서, 그때 그 수월에 있을 때, 그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한 번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아이들이 사춘기가 흘러서 대학교를 가지고 성장하고 결혼할 때 이때는 신앙이 멀어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0% 이상 믿음의 자녀, 학년직들의 자녀, 부모의 믿음을 같이 봐왔던 이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최소 50%에서 70%, 80%까지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꼭 이들에게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인생의 굴곡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엄마의 손을 잡고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한 번이라도 생각나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그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고대하고 있고. 요나도 마찬가지도 내 감정이 격해 올라가고 내가 생각하던 그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보다 더 위에 있었다가 이제 그 주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딱 놓이게 됐을 때, 내 미래를 바라볼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있을 때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1장은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2장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의 되돌이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깊은 바닷속 산의 뿌리 내려갔으나 물고기의 뱃속 다 마찬가지죠. 수월 한 단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2장에 보면 뱃속에 바다에 던져지고 뱃속에 들어가고 수월에 내려가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산의 뿌리가 내려갔지만 이게 뭐예요? 똑같은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했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바까지 내려가고 배를 타고 또 가고 그 배에서 배 밑층에까지 내려가고 거기서 그 더 밑에 있는 바다에 던져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죠.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쉽지 않죠. 어, 누구는 만약에 매출액이 얼마의 수입을 얻는 성도들은 지금 뭐 매출이 없죠. 도리어 빚이 더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대부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실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런 경험을 지금 10분의 1, 만분의 1이라고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사업체를 식당을 운영하고 또 가게, 또 뭐 여러 가지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지금 뭐 10분의 1인지 뭐 100분의 1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힘드시겠지만 저도 조금 힘을 보태서 같이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보시게요. 기도합시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그 성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결국 답이 그거죠. 그 답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가 요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추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에 교회의 수입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성도들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서 뭐 그렇다고 뭐 매출을 뭐 한 달 매출을 올려줄 수 있고 일주일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어깨를 등을 두드려 주지는 못할지라도 안아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공의로운 해가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가운데 요나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좀 2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이 요나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내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일은 제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 해가지고 3장, 4장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질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카메라로는 좀 불편해서 카메라로 하면 화질이 좋은데 제가 좀 이게 하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지금 이제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하나 올리긴 했는데 조금 소원을 본 다음에 다시
어, 가능하면 제가 영상 그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오전에 한 30분 동안 헤맸어요. 이게 그, 이게 이 강의 때문에 페이스북을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어제까지는 라이브가 됐는데, 오늘은 또 라이브가 안 돼가지고, 좀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량, 하나님의 권세, 권능에 우리가 기대서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다른 이야기는 없겠지만 화질 괜찮으세요? 그러면 뭐 상관없고요. 요즘 유튜브들이 1080 해가지고 화질들이 다 좋아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교하니까 너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아마 주중이 다음 주에는 뭐 강의가 한두 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프라인으로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요나서가 짧지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신학이지만 구약의 이야기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꼭 상기하시고 않도록 또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셔야 뻘쭘하지 않아요. 말하다 보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이게 제대로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이게 유튜브는 댓글이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서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데 이 페이스북 채팅은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손으로 다 올려줘야 돼요. 그러다 말하다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제가 이거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깜빡 잊고 올리는 걸 안에서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못 보고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화면에 제 영상을 제 얼굴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자료들을 컴퓨터에서 찾아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재미있지는 않지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 신앙을 조금 더 그릇을 닦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즐거워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데 요즘은 조금 우리 모든 이들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삶이 우리 신앙을 깎아먹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을 멈추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뜨거워지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없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별 내용은 없는데 이게 볼 게 많네요. 다 보는 걸 다 전달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한 4시간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만큼은 안 되네요. 이게 오랜만에 저도 한 달 만에 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1시간 정도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거 진작에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컴퓨터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